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저 제목에 보면 두 가지 액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 하나, 새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해야 된다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변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돼야 되겠구나.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엄마 뱃속을 거치지 않고 이 땅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 엄마 뱃속 거치지 않고 이 땅에 나왔다. 그런 분 있으면 끝나고 저랑 면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뭔가 조금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죠.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주일이 지날 때마다 목회하는 두 아들들의 설교 듣는 게 낙인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목회 오래 하셨고요. 아마 목사가 목사 아들을 두게 되면은 아들이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을 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 뿌듯함이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리더십 세미나 주 강사로 오셨던 정승용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대요. 저랑 교제하는데 그분 아들도 두 분이나 지금 목회 길을 가고 있거든요. 월요일이 되면은 그 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뭔가 모를 영적인 야릇함이 있답니다. 이 뭔가 모르는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대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거예요. 아들, 왜 설교 음성이 안 좋아? 그래요. 저는 이 녹음 음질이 또 안 좋았는 줄 알고 빨리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죠. 뭐가 녹음에 문제가 있었나. 근데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왜 제 음성이 그래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어요? 했더니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조금 힘이 없게 들리셨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10개월 동안 아파서 난 아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 낌새를 금방 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생활 잘못된 부분들 다 들어엎고 개혁하시는 내용이다가 보니까 혹여라도 이것을 전할 때 누군가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돼서 더 겸손하고 더 잘 전하기 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졌나 봐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챕터를 정하면 그거를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요. 어디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가는데 참 신기한 게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나타내 주신다라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딱딱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더 조심을 했던 것 같고, 또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이 딱딱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들려지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상태를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 영적인 신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유대교의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보여지는 스토리입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당시에 율법을 목숨처럼 잘 지키는 바리새파,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속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 어떤 출신이었는가? 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회원, 공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회는 당시 대제사장 한 명을 비롯한 나머지 70명, 총 71명의 소위 종교 최고 재판 기구입니다. 유대교를 지탱하는 아주 기둥과 가도 같은 것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헌법 재판관이 되려면 그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실력적인 거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도 다 점검한 후에 헌법 재판관으로 세우고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당시 최고의 종교 재판 기구라고 한다면 더 깐깐한 기준으로 공회원으로 뽑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리새, 구별됐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하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어요? 우리가 자꾸 이 바리새인 하면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 거룩한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이 노력, 종교적 열심이 나의 의가 되면서부터 이게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점은 아주 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룩한 종교 지도자가 예수라는 청년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만나러 왔는가? 역시 또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언제 찾아왔대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환경이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때. 그래서 보통 범죄들도 이런 밤에 많이 일어나죠. 낮에 비해서 현격하게 많이 밤에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 니고데모는 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밤에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이 밤에 찾아온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려 드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낮에는 너무 바쁘실 거 아닙니까? 분주하잖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그 가운데 그 시간보다는 밤에 만날 때 더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 앞서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중하게 여쭌 겁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나도 있으며 저도 출세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에 여유가 되실 때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니고데모도 사람들이 많고 분주한 낮보다는 밤을 선택한 것이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 전통적인 방법은 자기 체면도 있고 사람들의 눈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말이 참 맞는 게요,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했잖아요. 리더십이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도 이 니고데모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볼 거 아닙니까? 와, 저 공회원도 예수님을 찾아왔네. 뒤에서 또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시선을 피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이 율법을 자꾸 거역한다, 자꾸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자기 동료들을 뒤로하고 저 예수를 찾아간다, 분명히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해석 방법을 하나로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 진리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동시에 사회적 체면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얻고 싶고 뭘 알고 싶어서 온 걸까요? 뭔가의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앞선 요한복음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메시아의 표적을 봤어요. 언제요? 6월절에. 혼인잔치가 끝나고 포도주를 바꾸고 예수님도 유대의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전이 너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보니까 그것을 다 들어엎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 6월절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표적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역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동기가 뭐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24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럽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나오는 믿었다 하고 24절에 의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었다, 의탁하다. 뭔가 비슷한 의미지만 다른 표현인 거죠. 영어로 보면 23절은 believe라고 했는데 24절에 의탁한다라는 것은 commit 혹은 entrust로 받고 있습니다. 의탁하다.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 보면 둘 다 같은 단어인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맡기다, 그러니까 entrust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believe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표적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믿은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표적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메시아를 대적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 오래 하신 이 목회자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도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예전부터.
이래요.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분명 충성을 다하겠다는 성도가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가장 크게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은 깨닫게 된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목회자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저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도 품어주시고요. 서로 그렇게 품어주세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자격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우리 안에 품어야 돼요. 이 사랑을 품고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덮어줄 수 있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표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스티오,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표적을 신기해하는 반응만으로, 관심 갖는 반응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표적을 보고 갖게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적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나타내신 그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표적을 나타낸 주인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이 구원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의 진행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을 처음 찾아온 이 니고데모도 6월절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구나 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니고데모는 그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밤에 예수님을 특별히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뭔지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저는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감동을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초면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폭풍 칭찬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올려드리고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만약에 주중에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다고 쳐봅시다. 민두식 목사님, 제가 지난 2년 넘게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고 이런저런 소문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네요. 참 감사하네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딱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저 교회 등록하려고 왔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좋죠. 그런데 저는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대놓고 제 앞에서 저를 칭찬하잖아요. 그럼 제 눈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막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좀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이 내가 받으면 안 되니까. 얼마 전에 오셨던 그 정승용 목사님이라는 분, 이렇게 막 소개를 할 때 막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하니까 그분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참 좋은 모습이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역에 대한 격려를 해준다라는 건 말이죠. 그럼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 니고데모의 칭찬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 한번 보세요. 초면에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어요. 그럼 좀 예의상 아이고 고마워요. 그대도 내가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칭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주제로 넘겨버리세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러세요. Pardon me? 이게 뭔 소리래요? 뭔가 칭송을 했으면 칭찬을 했으면 예의상이라도 오는 게 있어야죠. 땡큐를 하든지 차라리.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주제로 바로 넘어가셨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라는 칭찬에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간 이 주제 가운데 니고데모가 좀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난다라는 뜻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칭찬받으면 세 가지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 모드인데요. 뭐 그런 걸 가지고요. 아니야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죠. 겸손 모드. 두 번째는 교만 모드입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 아니었으면 이런 일 일어날 줄 알아? 뭐 볼 줄 아네. 교만 모드. 세 번째는 그냥 말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이 상대의 칭찬도 겸손함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너무 안 받아도 교만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세 번째 회피?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훤히 꿰뚫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깨달음으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시는지 다 꿰뚫고 계세요. 그렇죠. 칭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질문 하나하나씩 풀어가려고 했다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그가 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지 그 구원,
진리에 대한 것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직설적인 모습에 니고데모가 참 많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똑같죠. 사람이 우리가 다 이미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대화는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컨셉은 수평선을 달리고 있어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컨셉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니고데모는 우리의 이성적인 육신의 원리 안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컨셉의 불일치에 대해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이시죠.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율법을 아무리 정통하게 알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물질의 법칙에서 자꾸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죄 사함 받았다, 성령 충만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이거 다 영적인 일이에요. 절대 이 세상의 육신의 컨셉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각자의 방식으로 영적인 구원을 얻으려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요, 고행도 일삼고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받아들여지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며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난다라고 번역된 이 거듭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노텐이라는 단어예요. 저게 위로부터 혹은 처음부터란 뜻인데 위로부터라고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는 생물학적으로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태어난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탄생하기 위한 그 과정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과정도 분명히 각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게요. 여러분이 옆 사람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태어났나 싶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예수님 믿는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럼 5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게 방법이 있는데 과정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우리 예수님 믿고 침례받는 거 어떤 정화의 과정, 정결함 그런 의미로 우리는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성경의 구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명령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침례입니다. 침례 받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어지면 침례 못 받습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는 게 침례인데, 자, 우리가 왜 침례를 받을까요? 물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 생존 도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인류의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혹시 기형으로 태어나서 아가미가 달린 분들은 살 수 있겠죠. 모든 인간은 물속에서 다 죽습니다. 이처럼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물이 우리를 정화하는 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 그 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죠.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저주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My Lord, My Savior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믿은 것 같지만, 그냥 동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정말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거듭났다면 도저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새로 태어났잖아요. 왜 새로 태어났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 내 마음이 가난한 뱅크럽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허락해졌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어려운 상황과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 다 제해놓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오늘 니고데모도 그 표적과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진리를 선포하셨고요. 훗날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장사를 그 누구도 치르려고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그 향품과 모든 것들,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께 기도를 하시면 돼요. 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으로는 아는데 아직 이 마음으로 내려오지를 않나 봐요. 제 삶이 너무 연약해요. 저 좀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새로 안옷된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시들어진 분들 계십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랑 전혀 다르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열정이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진실된 기도, 예수님을 믿는 진실된 기도,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